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띠지 말고 양 우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보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희는 재직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12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10분의 재직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월 4일 오전 10시 반에 임직식과 위임식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고 그날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날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야 이제 처음이지만 여러분은 다 지금 유경험자입니다. 이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제 임직식 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정말 웃깁니다. 꼭 잊지 마시고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에 관한 시간은요.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일만 잡지 마시고 그날은 꼭 비워두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 부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직으로 부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재직으로서 자세를 갖기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재직다운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월권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월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자기 일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대해서 나태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분의 장관이라면 장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직분에 맞지 않게 월권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장관인데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면 그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답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직분에 맞게 살았을 때 그것을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직분에 대한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대한 바른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배가 나오다 보니까 제 건강했던 제 허리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배가 나옴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 허리에 점점 나오는 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가 딸려 나오게 되는 거죠. 자세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허리가 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정말 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이제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자세가 조금씩 틀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펴고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쓰다 보니까 점점 망가져서 지금은 되돌이킬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허리가 굽으니까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봐도 바른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자세를 앉는 것, 바른 자세로 눕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 즉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교회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재직으로 세워졌을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가지 것을 배웠지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재직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직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직의 바른 자세로 첫 번째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재직은 이제 앞으로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재직이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만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조건 1차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스갯말입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꼭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정말 이 주일에 정말 교회 가고 싶다고 딱 한 번만 빠지면 안 되겠냐고 정말 어머니에게 때려쳤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또 때려쓰는 겁니다. 아 진짜 가기 싫다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한 번만 빠지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목사인데 목사가 주일날 쉬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직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재직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과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재직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 정말 잘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데 특별히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양무리를 치는 것 가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더러운 이름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에 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있다는 겁니다. 재직을 세워놓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재직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본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의 본을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재직이 더 본을 보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면 더 본을 보여야 할 부분은 사실 어디냐면 1번으로 따지면 교회지만 정말 교회만큼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재직은 무엇을 해야 되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정말 교회 일에 대해서 매우 살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 미안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것, 이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대로 안간힘을 쓰고 봉사하며 사는데 가정에 가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으로 정말 힘쓰지 않고 정말 자기 편한 대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당장 가정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를 재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재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재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으로 우리가 세워진 우리들이 바른 자세로 살면서 신자답게 산다. 신자로서의 본을 보여라 이 말은 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정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가정 안에서 정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되고 어머니가 말씀 읽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 보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그 일들을 여전히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재직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직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로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일들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재직이 되는 순간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안수 집사로 안수받은 사람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자식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인데 나는 정말 배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안수 집사는 저런 건가 보다라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장로님은 저런가 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재직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재직은요 반드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가정에서만 본을 보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재직으로서 다른 자세로 본을 보여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과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재직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아들과 함께 오면서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을 먹는 게 강한가 강하지 않아요. 저는 뭐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한다고 이야기를 제 아들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고 왜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적인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는가로 따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지만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중요한 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을지라도 혹여라도 그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재직으로서 직장 안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한번 도와줬는데 그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바라보처럼 여전히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서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직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굽니까? 이게 사실 재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인으로서 기업을 섬길 때에도 이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 9시에 종이 왔든 12시에 종이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5시에 종이 왔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드라크마의 품삯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왔으니까 좀 더 많이 주고 점심 때 왔으니까 좀 더 적게 주고 이런 모습으로 공평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에게 먹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한 재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모습을 살 때마다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늘 네가 손해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누구의 길이냐? 신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재직은 어떻게 직장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뭘 명령했는가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사람을 부릴 때에도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재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성경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차별적인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재직으로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종업원이 사장인 나에게 내가 부리는 그 일꾼이 내가 일을 부리는 나에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자세로 신자의 본을 보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재직으로서 바른 자세, 즉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모범의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마을 단위로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마을에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좀 더 솔선수범, 그들보다 앞서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손 한 번 갈 때 나는 손 두 번 가는 일들을 하는 것. 그들이 하나를 섬길 때 나는 두 번 섬기는 것이 사실 무엇이냐? 신자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마을 안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재직이 이미 된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이 본을 보이는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이 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과 다르게 이제 바뀐 삶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신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승진하더니 변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승진하면 변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나의 동료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직이 되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재직으로서 재직답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서 두 번째 할 것은 무엇이냐?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봉사하면 섬길 봉자를 씁니다. 뒤에가 일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섬기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의 봉사는 한글로 이야기하면 임금이나 신하 혹은 남을 돕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사람, 섬기는 일을 봉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봉사라는 의미는 일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자가 벼슬 사자입니다. 벼슬을 섬기는 겁니다. 즉 예전에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로 하여금 고을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벼슬이나 혹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가서 섬기는 것, 그게 진짜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재직으로서 봉사한다라는 이 말 가운데 이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봉사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하는 게 봉사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봉사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봉사입니다. 사자가 일사자가 아니라 벼슬 사자입니다. 벼슬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벼슬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벼슬이 있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직이 되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전에는 싫은 일이 있으면 하기 싫어 안 할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일이 내 눈앞에 부딪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지 마는 자원하면서 하는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싫어서 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직이 되는 순간 그것을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하는 재직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요, 사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들에게 어떤 때는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재직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순간이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까요? 어색하지 하기 싫었는데 오늘 재직이 됐다고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재직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서 돌아가고 즉 성령에 충만한 삶을 먼저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재직이 되면 제일 먼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이 내게 주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평생 시험에 드는 게 재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일을 해야 되지?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서 평생 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재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누려서 내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재직에 봉사하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왜 얘들한테 용돈 주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왜 얘들이 밥 사달라고 밥을 사주고 음료수를 사달라고 음료수를 사주고 내가 왜 빨래를 해주고 정말 왜 삼시세끼 밥을 해주고 이런 줄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저를 보면서 화내셨을지 모릅니다만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근데 자녀들이니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들이니까 해주는 건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기 싫어도 자녀들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원하면서 사는 봉사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갑자기 차량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까?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까?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재직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재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재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사실 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힘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일이 갑자기 오늘 쉬운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누릴 때 사랑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재직으로서 봉사하실 때 나에게 주신 그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직으로서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직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인이라면 모두 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직들은 좀 더 특별합니다. 재직은 반드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재직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끔 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같이 교회를 꾸려가다 보면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 재직회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재직회 한다고 했는데도 문 열고 다 가버립니다. 가는 사람들 보면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재직이니까 최소한 직분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데 싹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재직회를 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겼던 교회가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5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재직회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50명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후파가 그러니까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중에 재직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재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직들이 뭘 하지 않는 거냐면 교회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큐티 재직들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관여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재직들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직분이 없는 자들에게, 혹은 세가족들에게, 혹은 그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TV 보면 광고를 보면 내가 이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재직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나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마치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처럼 재직들은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재직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재직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재직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직회는요, 싸우고 다투고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재직회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재직회는 끝나고 결정이 났는데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직회 때 부지런히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의견들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결정이 되면 교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설명해주고 우리는 이 일을 이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홍보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일을 홍보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재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재직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때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재직회 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결산을 결정할 때도 꼭 기억하시고 해서 재직회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충분한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재직들은 이 재직회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결정된 것은 더 이상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목사의 목표가 아니고 장로님의 목표가 아니고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같이 지는 겁니다. 재직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이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재직들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게 내 탓입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탓입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재직의 바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목사의 잘못인 것 마냥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장로님, 당회의 잘못인 것인 마냥 혹은 특별한 그 일을 주장했던 그 일을 건의했던 사람의 잘못인 것 마냥 진행했던 사람의 잘못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재직으로서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재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은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지 결코 너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재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직인 겁니다. 제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작년에 영광대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영광대교회를 섬기면서 재직은 이래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예배 혹시 여기는 대창교회 저희 교회는 쉬었습니까? 영광대교회는요 사람이 많잖아요. 예배드린 사람이 많으니까 군청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심지어는 군수님도 전화해가지고 예배 좀 쉬면 안 되겠냐,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걱정이 된다. 의장님도 전화 오고 경찰서에서도 전화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니까 김용대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대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랬다가는 교회가 정말 큰 비난을 받겠구나. 우리가 본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한동안 쉬었습니다. 예배를 쉬고 어떻게 했느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예배를 진행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헌금 안 나올까봐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대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래서 재직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영광대교회에 있는 재직들이요,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냐면요, 재직들이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재직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 교회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재직들이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재직들에게만 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동안 예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무엇을 책임을 졌을까요? 그들이 했던 10의 1조를 여전히 동일하게 했고, 그들이 했던 감사헌금을 여전히 동일하게 했고, 그들이 했던 성경금을 여전히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오히려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재직은 이렇게 책임져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구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은 재직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넘어갈 수 있구나. 재직들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었을 때 세상이 교회는 헌금 때문에 모인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있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재직이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함께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재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재직으로 세워지게 되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재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직은 돈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보이십시오. 가정에서 돈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을에서 꼭 돈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슬은, 나에게 다가온 이 벼슬은 어떤 때 나에게 억지스러운 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직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줄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직은 재직으로서 책임을 지고, 재직으로서 목사를 도와서, 장로들을 도와서, 당회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게 되고 명예권사님을 또 세우게 됩니다. 저는 교회의 큰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직이 되었다면 재직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재직이 되실 분이라면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그리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본을 보이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며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재직으로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대창교회를 섬기며 재직으로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